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다, 센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 그럴 때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영어죠. 그리스도 이전에 그런 뜻인데 AD는 애프터가 아니죠. AD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나이,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해, 주님의 이열, 주님의 해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시간, 그게 AD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중심되는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한다 그러면 BC는 별 의미 없고 이제부터 진짜 의미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게 아노 도미나이, AD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중심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꼴을 못 보죠. 예수님의 중심성을 깨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 두지 말라. 근데 나 외 이런 번역보다도 그게 앞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그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너의 앞에 나만 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내 앞에 예수님만 두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용에 쓰는 게 뭐죠? 오직 예수.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오직 예수 그러면 된다고. 말 어울리면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 앞에 예수님만 두라. 근데 이 마귀는 이거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우기 위해서 온갖 의심과 공격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우리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지성도 공격하고요. 생각 이상하게 먹게 만들고, 감성, 감정도 맨날 우울하고 꿀꿀하게 만들고, 의지 죽어도 순종하네요. 고집불통 만들어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얼마나 연약하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일단은 생각을 돕죠. 똑바로 생각해 이 녀석아, 그런 걸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감정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고 따뜻하게 만들고, 의지도 즉각적인 순종, 빠른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 가지면은 성령을 부어 주신다.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중심성에 대한 믿음. 마귀는 이거를 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를 허구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성적인 접근이니까 우린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졸만한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웬만큼 우리는 뭐 다 교양인들이니까 BC 4세기다 이거 알죠? 주전 4세기 4년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거 어떻게 해서 BC 4년이 나온 건지 모르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래서 헤롯을 말하는 것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1세 또는 건축왕이라 그래요. 온갖 건축들을 다 했던 그런 초대 왕이고, 근데 이 녀석이 엄청나게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뭐 여자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들 낳고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뭐 자기 와이프도 여러 명이니까 막 죽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왜냐 돼지는 안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투성이라는 거예요. 의심투성이. 그때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이거 공신력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빵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헤롯이 그 역사서에 보면은 유아 살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들 다 죽였잖아요. 2살 아래.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역사를 보니까 BC 4년에 태어난 건 명확하다. 근거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유는 뭐냐?
그 유아살해하고 그 해에 죽었다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 늙어서 노역 부리지 마세요. 뭐 하다 보면 곧 죽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헤롯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뭐하는 미친 짓이에요. 어쨌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 이거를 우리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거의 확증된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근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이 또 문제가 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절에 설명을 해주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다. 이게 1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이사는 시저니까 황제겠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누구니까? 우리 역사 아는 교양 있는 성도들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원로원에서 원래 시저가 케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데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있죠. 옥타비아누스를 존엄자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초대 황제로 삼죠. 그게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때 호정령을 내린 거 맞습니다. 이거 맞다고요. 이거 뭐 역사에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뭐 별 이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가니까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다시 헤롯 때으로 넘어가면 헤롯이 아들 무지하게 많이 낳았다 그랬죠. 뭐 이것저것 다 죽이고. 근데 하여튼 살아남은 녀석 중에 세 녀석에게 자기 땅을 분봉왕인데 로마에게 임명받아서 된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밑에 있는 그러니까 속담을 하면 따까리 왕. 그런 거 아시겠죠? 이렇게 별 힘도 없고 로마에 복종해야 되는 왕 그런 거였다고.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는 안티파스인데 우리는 보통 헤롯 안티파스 뭐 1세 2세 하는데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와요. 안디바. 생략. 이거 더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아켈라오인데 아겔라오. 이거 이름 비슷하죠. 아겔라오한테 수리아 지방 지금의 시리아 쪽을 맡겼다고. 시리아 쪽 아켈라오. 여기서 순서로 볼 때는 두 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여러 아들 중에 다 죽여서 남은 놈 중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빌립이에요. 1번하고 3번은 기억나시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뭐 뺏어가지고 안디바가 뭐 춤추게 만들어서 세례요한 목 자르고 했던 그게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요 안디바하고 빌립이 아주 지저분한 일을 행했던 애들. 이건 빼고 그 중간에 있는 아켈라오인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아켈라오가 수리아를 통치했는데 개판을 쳤어요. 그래서 로마 본국에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분봉왕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리아 정국이 흔들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직할 통치를 합니다. 직할 통치를 하면 누굴 보내죠? 총독을 보냈다고. 근데 총독을 보낸 게 누구냐면 그게 구레뇨예요. 근데 이건 또 로마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간 게 언제냐면 AD 6년이에요. 그럼 뭐가 안 맞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지금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의 표현에 의하면 BC 4년인데 구레뇨가 처음 총독했을 때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AD 6년이잖아요. 10년 차이가 되죠. 4 플러스 6 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면 끝나는데 우리나라에 김용옥이라고 있어요. 김용옥. 돌인지 그러니까 돌이라고 부릅시다. 돌. 이 돌같이 생긴 사람이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복음서 강해를 한답시고 하면서 요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이거 우리 신학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걸 들고 나와서 우매한 백성들을 진짜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이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봐라. 시작부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벌써 예수님의 탄생 연도부터 틀리다. 하나는 BC 4년이라 그러고 하나는 AD 6년이라 그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젊은 층들 가운데 이거에 현혹돼 가지고 예수님 별인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성적으로도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하자고. 내가 왜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마귀는 이렇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깨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 학문을 동원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되죠. 2000년 동안 공격을 당했는데도 디펜스한 거 보면 성경이 진리야. 이제 그렇게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똥 깨는 시절도 경부선은 간다. 그러고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또 마귀가 역사하면 또 이런 거에 또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또 골똘히 찾아보라고요. 얼마든지 성경이 아니라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 하면 BC 4년이 맞아요. 맞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근거가 이전에 나오는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프로토스예요. 이건 젊은이들 좀 알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 종족 이름이 프로토스지. 예. 똑같은 거예요. 프로토스의 뜻이 뭐냐 하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first. 그러니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모든 단어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previous. 이전에.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다른 용법이 있다고. 제가 이전에라고 설명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가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먼저는 뭐예요? 첫 번째 빚진 자가 아니죠. 순서상 먼저 온 거죠. 이것도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프리비어스 그렇게 사용된 게 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처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믿은 게 아니라 순서상 앞에 믿은 거죠. 이게 프리비어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6개월 먼저 태어났다. 프리비어스지 이게 첫 번째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2장 2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면 수리아 총독 됐을 때 AD 6년에 처음 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럼 처음 했으면 구레뇨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인구 센서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거든요. 이때는 10년에서 20년 걸렸대요. 한 번 센서스 할 때. 근데 구레뇨 총독 3년밖에 안 했어요. 6년부터 9년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한 것이라 그러면 되죠. before. 그러니까 AD 6년에 총독이 되는데 이전에 했던 거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때 6년에 한 게 아니고 부임할 때 이전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 이 독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마 구레뇨가 총독인 동네에 사는가 봐요. 지금 총독이 구레뇨인데 호족할 때가 언제냐? 지금 있는 총독이 부임하기 이전에, 기억나지? 10년 전에 그때 했던 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도올 김용호가 이걸 막 매도해가지고 단어의 뜻이 하나밖에 없는 뜻이어가지고 first, 첫 번째로 해석을 해가지고 10년 차이가 있으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다 그러면 같은 단어지만 다른 용법으로 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빠. 만약에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빠, 21세기의 오빠 사용법. 오빠의 원뜻은 뭡니까? 같은 부모 사이에 있는 손 아래 여자가 손이 남자를 향해 부르는 말. 나 이거 정의하려고 고생 많이 했어. 부모님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손 아래에 있는 여자애가 손이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이게 원뜻이에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만 쓰이나? 또 다른 뜻도 있죠. 두 번째 뜻. 남남인데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 그러나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남인데도 오빠라고 부르잖아. 이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죠? 또 세 번째. 종종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상한 여자도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요, 이제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빠라고 불렀어. 그 두 번째 용법으로 오빠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달라. 그러므로 쟤네들은 배다른 형제 자매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과도한 해석이지. 이게 상황을 모르고 못 들고. 또 하나.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저는 오빠하고 결혼한 근친상간이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도올 김용옥이 해석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용법을 오인한 거예요. 오인. 그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프로토스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before라는 뜻이 있어요. 이전에라는 뜻. previous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전에. 그럼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마귀가 뭐 지성인이라 그러고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대중의 무지함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아는 척. 그죠? 그리고 당장 반박 못할 만한 뭐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성을 깨버리는 거라고. 내 앞에 예수님 두는 것을 제거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붙드는 거예요. 성탄절 딴 거 아닙니다. 믿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중심성을 깨기 위해서 한동안 산타클로스가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성탄절과 산타클로스가 뭔 관계가 있어. 근데 뭐 산타 할아버지는 어쩌고 전부 다 빨간 거 모자 쓰고 다니고 저도 우리 그 사모의 강교회에서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죠.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사실은. 그죠? 그 뭐하러 그런 거 있어. 산타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 일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 앞에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죠.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탄절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믿지만 우리 온 가족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only Jesus. 그럼 그게 최고로 잘 섬기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저것으로 계속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들 이겨내고 굳건한 예수에 대한 믿음 갖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평화와 영광인데 인구조사 왜 합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할게요. 인구조사 왜 하느냐 하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세금 징수하는 것과 징병. 그러니까 항상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력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국 강병 그러잖아요. 그죠? 돈 많아야 되고 또 쪽수가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군사력도 써야 되고. 그게 부국 강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가 부국 강병을 이뤘어요. 그 식민지에서부터 돈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그죠? 돈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뭐 로마 군대 그러면 최고잖아요, 그죠? 군사력도 엄청나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의 평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년 동안 오현제 시대라 그래요. 똘똘한 황제가 5명까지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그죠?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까지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로마의 평화.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약탈이에요. 로마 시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노예가 60% 70%였대요. 노예 희생에 의한 것들이죠. 그리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로마에 대해서 막 반발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 그게 팍스예요. 가짜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는 평화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화죠.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뭐 돈 주면 사람 말 잘 듣잖아.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이거는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이게 흘러가야 돼. 은혜의 강같이. 흘러가면 팍스가 아니라 힘 갖고 막 돈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럼 팍스지만 이게 흘러가고 섬기면 이게 샬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 주시는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다리 놓기 하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죠.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리 놓기가 되니까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성탄절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흐름.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다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저 나쁜 뭐 누구누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하고
뭐 되게 돈 되는 것 같고 뭐 가족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내버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평화가 임해요. 진짜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팍스는 뭐예요? 내가 야 손이 사람인데 어디 밑에 있는 게 덤벼 이러면 팍스지만 내가 다 섬길 거야. 내가 다 내려놓을 거야. 그러면 샬롬이 된다고. 그래서 이 샬롬의 상징이 뭐냐? 구유예요. 구유. 구유. 메인저라 그러죠. 영어로. 메인저. 구유. 말밥통. 왕인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구유에서 나셨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표적이라고 돼 있어. 표적은 세메이온에서 이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7절과 12절에 나오는데 7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맨날 성탄절 찬송에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우셨다. 구유, 구유, 구유. 왜? 그게 뭐냐? 왕인데 구유 위에 누우셨대요. 이게 평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구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임하게 된다. 평화가 뭐냐 그러면 구유 하나 외워두세요. 구유.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집안의 장식품들 뭐 딴 거 장식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모욕이라도 구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집 앞에다 갖다 놔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구유 같은 데로 들어갈 거야. 그게 샬롬이라고. 그게 평강이라고. 12절이 명확하죠. 1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예요?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사인, 메시지라고. 표지판이라고. 구유를 보면서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유에서 평화가 나오는 거야. 왕인데 구유에 들어갔어.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구유를 향해서 나가. 그래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구유에 내려가는 정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의 존재를 가지고 구유로 내려가면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영광인데 영광이 뭐냐? 이건 제가 볼 때 목자예요. 목자. 목자. 8절을 보시면 이건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두 가지죠. 밤에 밖에서. 이게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요. 밤에 시간에 관계없다는 거죠. anytime.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뭐 부르면 지금 몇 시인데 불러요. 이런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목자가 지금 죽어간다는 양이 죽어간다는데 뭐 시간이 뭐 필요해. anytime이지. 아무 때나 가야지.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밖에 any place.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무슨 목자 자격이 있냐고. 우리가 정체성이 뭐가 돼야 돼? 목자가 되면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특징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절을 잘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인데 우리 작은 목자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자 되는 거예요. 목자 돼서 밤에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양들이 있는 곳으로. 그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뭔지 잘 모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를 동의어를 뭐라고 썼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말이 멋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뭐가 빵빠레 울리면서 왕자에 올라가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잖아요. 영광을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질 때 있다고요. 죽을 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되느냐. 미랄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광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설명이 되죠.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얻을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죽어서 열매 거두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 썩을 때 죽을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걸 다 보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보다 똑똑했는가 봐. 뭘 알아듣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평화는 뭐예요? 왕이 구유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평화를 느끼고 그다음 예수님이 영광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썩으려고 오신 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영광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부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NIBC 여기저기 죽는 성도들의 죽음이 있을 때 영광이 있어요. 우리 영광이 있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몇십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간다고. 그럴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요. 성탄절은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외쳤던 게 14절이죠. 14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평화와 영광. 평화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구유로 내려가는 거. 영광은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뿐만 아니라 이후에 은혜 나눔 사역을 통해서도 이 모든 성탄절에 이루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25장 찬송하겠습니다.